우리들은요, 말에 실수가 있고 또 한 번 내뱉은 말에 번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번복하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16절과 23절 첫째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첫 부분과 23절의 첫 부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근데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과는 달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경험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길에서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신뢰하려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 욕망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육체적 욕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사고의 범위를 하나님께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육체적 욕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 생각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감정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내 육체적 욕망 가운데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유한한 인간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감정 속에, 자기 욕망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육체적 욕망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떠한 삶의 형편보다 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 생각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하면 안 되겠지, 자기들 생각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특히 만나를 거둘 때에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의 수대로 먹을 만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거둘 때에 그 어떤 가정도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20명이면 20명,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요, 아무도 아침까지 만나를 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주셨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날 거둔 거는 그날 다 먹어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만나를 남겨놓게 되자 만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햇볕을 받은 만나는 썩게 되었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신선한 만나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썩는 만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처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주목했던 생각은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두었던 것은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의심했던 거예요.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저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귀찮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오늘 좀 먹고 남겨두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삶의 편리성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도 내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내 삶의 편리성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신선하고 질 좋은 만나를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요, 먹을 수 없는 썩은 만나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질 좋은 만나를 그들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의 편리성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라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100%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왜 처음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안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편리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좋은 만나를 가질 수 있는데 썩은 만나를 손에 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만나를 저장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 삶의 그런 형편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세상은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되겠습니다. 순례자인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삶의 형편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까지 가면서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어떤 삶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때 질 좋은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례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완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썩은 만나를 손에 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어떤 만나를 손에 쥐게 되는지 24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4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23절 읽었죠? 근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만나를 그들이 손에 쥐게 되었습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신선한 만나. 그들이 그 만나를 손에 쥐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이전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곧 거룩한 안식일이니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하라. 다음 날까지 이번에는 만나를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평일에는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종일토록 안식해야 되는 그 안식일을 위해서는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는요, 전날 거두어 두었던 만나를 그 안식일에도 신선하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한 평일에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미리 안식일 것까지 같이 거두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한 매일같이 광야에서도 질 좋은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 좋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만나를 주기 원하셨지만 신선한 만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하고 질 좋은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대 10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넬료와 그들의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앞에 있는 것, 정당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형편, 내 어떤 육체적 욕망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선한 만나를 광야에서도 매일 먹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육체적 욕망과 다르더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삶의 형편을 먼저 주목하기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